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삶에도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지 있는지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놓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마치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메마른 뼈들처럼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현실 앞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계신 분들이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에스겔서 3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현상을 통해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절망의 포로시대 기원전 597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 백성이 바벨론 1차 포로 잡혀갈 때 함께 끌려간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였습니다. 에스겔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 중던 유다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은 자신들의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도 파괴되고 고향을 떠나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의 환상이 주어집니다. 이 환상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유다 백성의 영적, 정신적 상태를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동시에 하나님과 회복과 구원의 능력을 선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른 뼈들은 생명력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 즉 이스라엘 백성의 절망적인 영적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 절 한 절씩 알아보겠습니다. 11절의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소망이 없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외치고 있는지 한번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별들은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적인 상황을 극면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모든 것을 잃고 나라조차 빼앗긴 그들은 마치 생명 없는 마른 뼈들처럼 아무런 소용도 없이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마른 뼈들이 말랐고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을 넘어서 영적, 민족적 절망의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뼈의 몸은 근간이며 뼈가 마른다는 것은 더 이상 희생이 불가능한 상태, 즉 모든 희망이 사라진 극도의 절망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 버려진 뼈들처럼 어떤 생명력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인 것이며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그 자체가 말라붙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티크바, 이 말은 기대, 희망, 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삶의 모든 언덕, 삶의 끈이 끊어졌다는 의미를 하면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절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국가와 신앙의 중심으로 성전은 파괴되고 자신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정체성마저 흔들리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남은 소망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여기서 멸절되었다는 것은 잘려나갔다, 뿌리를 뽑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나무가 뿌리를 뽑혀 죽어버린 것처럼 자신들의 민족적 생명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였으며 그들은 회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절망은 오늘날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더 이상 일어설 힘조차 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인간관계가 지쳐 소망이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들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고 절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12절과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절망 속에서 그들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내 백성들아 보라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이 본문에서 무덤을 연다는 것은 단순히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을 넘어서 절망과 포로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무덤 속에 갇힌 존재로 여겼지만 하나님은 친히 그 무덤을 여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백성들아 보라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여기서 내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하였듯이 무덤을 연다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을 전적으로 역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귀환을 예언하는 동시에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적 죽음에서 생명으로 전환을 상징하는 강력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힘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행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은 즉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귀환한 단순한 지리적 이동성을 넘어 영적 희망과 정체성을 회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방인 땅에서 떠도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쉽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분명한 비전인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히브리어로 야다, 알다란 단순히 지적인 암을 넘어 경험을 통한 깊은 인식을 의미합니다. 즉 이 놀라운 구원은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신지를 직접 체험하며 깨닫게 된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절망은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한 가지 제가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오랫동안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를 상담했습니다. 그 환자는 삶의 의미를 전혀 찾지 못하고 매일매일 고통의 연속이라고 말했습니다. 심리학자는 환자에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고 해결책을 제시해도 환자는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환자가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성경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서서히 마음의 평안을 되찾고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변화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죽었던 나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마치 마른 뼈에 생기가 돌아온 것처럼 그의 삶이 다시 활기가 차고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생명의 호흡입니다. 함께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두어 너희가 살아가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이 구절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마른 뼈를 살리신 근본적인 힘은 바로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루아흐, 바람, 호흡, 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에스겔 37장 9절에서도 에스겔이 생기를 명하자 마른 뼈들이 살아났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성령님의 능력 없이는 죽었던 자들이 살아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절망적인 상황에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그들이 다시 새 생명을 얻고 새 생명을 얻고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가 될 거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신약 시대의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교회가 탄생하고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된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매일 메마르고 삶의 활력을 잃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또한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라는 말은 영적인 소생과 함께 실제적인 회복, 즉 육체적, 지리적 회복이 뒤따른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과 육의 모두 회복시키는 전인적인 구주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물리적 귀환을 의미하면 동시에 궁극적으로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 너희가 알리라 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의 확실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네움, 야훼로 선지자의 권위를 높이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입에서 나온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생각이나 능력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어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에서 14절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를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 일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왜 이 구절이 핵심 구절일까요? 이 구절은 하나님의 강력한 회복 의지를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14절 상반절을 보면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를 살게 하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아무런 생명력도 없는 마른 뼈와 같던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육체적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던 그들의 심령을 소생시키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도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다는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그들의 심령을 소생시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도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곳은 없다고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을 성취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는 단순한 귀환을 넘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으신 땅에 대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다고 확증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악담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나침판이라는 것입니다. 14절은 하나님의 주권인 능력을 인정하게 함으로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즉 모든 놀라운 회복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위대함을 깨닫게 알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에스겔 37장 말씀을 통해 절망 속에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뼈가 말랐고 소망이 없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친히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회복이 되었고 우리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소생과 소망을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마른 뼈처럼 느끼고 우리의 소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질병과 고통, 관계의 단절,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수많은 절망감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며 무덤 문을 여시고 새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은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그의 영, 곧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살아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 자신의 삶이 마른 뼈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모든 소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은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의 영을 간절히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무덤을 여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실 것입니다. 죽은 뼈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 안에서 참된 소망과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할 텐데요. 다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